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전쟁 이후 매우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교훈을 주는 이솝우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다 듣고 자랐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창고에 쌓아 모았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 먹고 놀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데 배짱이는 길거리에 추위에 떨며 배가 고파 헤매다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 사는 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세계에 드물죠. 그래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코스피 5천이 돼서 주식 가진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주식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서민들은 주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굶고 또 누군가는 돈이 썩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 모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 지갑에 있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계좌에 들어있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모든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 여러분이 세상 떠나면 누군가에게 싸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사용에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로서 목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는 한 번 하고 지나가지만 또 어떤 주제들은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 전도, 헌금 등등 우리가 해마다 반복해서 설교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올해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은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오늘이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공동의회는 여러 안건이 있지만 정기공동의회에서는 기본 안건이 지난 한 해의 헌금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게 주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의 헌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받는 이날 헌금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오늘 오전 오후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 우리가 이 배짱이 이야기가 이렇게 다시 쓰여졌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미가 추위에 떨며 배고파 굶고 있는 배짱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겨울을 잘 지나게 해주어서 배짱이가 그때 회개하고 깨닫고 다음 여름부터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과거에 자기처럼 겨울에 굶고 있는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또 먹이고 이렇게 해서 개미와 배짱이가 손을 잡고 곤충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동화가 끝이 났다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보다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돈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돈 전체를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 뭐냐?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복채입니까?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이만큼 바치면 10배나 더 주실 것 같아서 돈 놓고 돈 먹기 복채입니까? 아니면 세금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료입니까? 교회 오는 입장료.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려면 입장료를 내는 입장료입니까? 아니면 뇌물입니까?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내 인생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회원으로서 회비 내는 겁니까? 헌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헌금은 뇌물도 복채도 세금도 입장료도 회비도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겠죠.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헌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돈을 주신 목적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너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만들려고 돈이라는 자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자신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도구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잘못된 의식입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도약판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식,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내 창고에 꼬박꼬박 쌓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돈이 자기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돈을 아름답게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돈을 사용하면 돈이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도약판이 되지만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창고에 꼬박꼬박 썩어 넘치도록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자기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문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난 사람 치유할 수도 있고 넘어진 사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돈의 족쇄에 가두어지면 그 돈으로 자기와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바로 하면 돈에 대해서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헌금은
돈의 기준점입니다. 헌금이라는 기준점을 바로 세워놓으면 내가 드리는 헌금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전체를 하나님 기쁘시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이 바로 되어야 내 모든 경제 생활이 바로 되고 내가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 생활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헌금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돈 전체를 바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돈 전체를 올바르게 쓰게 되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돈 전체를 바르게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 액면에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액면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드리느냐,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8장은 헌금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제가 자꾸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로마서를 새벽 기도 때 강의 설교를 해가지고 자꾸 로마서라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이 8장을 이해하려면 세 교회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는 이름이 나와 있고 하나는 숨어있는 교회인데요, 그 숨어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가 왜 헌금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고, 거기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행 경비도 다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돈을 교회에 들여서 이 나그네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없는 돈 이렇게 모아서 나그네 성도들을 돕고 이랬는데, 큰 핍박과 환난도 있었고 또 대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가난에 쩌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는 마게도니아는 넓은 지역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많은 환난과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단적인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 극단적인 핍박을 받는 교회였고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환난과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그에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으로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렸다. 그것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바울이 요청을 해서 드린 게 아니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였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됐는데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전파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간절히 우리가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헌금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가지고 바울이 바라던 그 이상의 일들을 이들이 하였습니다. 먼저 자기를 주께 드리고 그리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얼마 뒤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고린도는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돈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고 부자 도시라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뭐 없진 않았겠지만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고 돈도 많고 그리고 핍박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아볼로라는 대성경 학자가 가서 거기를 가르쳤고 그 뒤에는 베드로가 또 거기 가서 가르쳤고 정말 훌륭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은사도 많고 지식도 뛰어나고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1년 전에 바울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소 이렇게 자원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1년 동안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루살렘 교회 내가 예루살렘 저 멀리 있는 가본 적도 없는 동네 얼굴도 안 본 사람들 내가 그들 위해서 내가 때문에 내가 돈을 내야 되노 이렇게 1년 전에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약속해놓고 작정한 헌금을 안 하고 뜻만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빨리 해라. 1년 전에 작정한 거 빨리 해라. 디도의 편으로 빨리 헌금 보내라. 빨리 작정한 대로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 8장이 헌금을 많이 한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고 헌금을 안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대조하는 느낌. 왜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환난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 그에게 헌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갚으려고 헌금을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헌금을 제대로 알아라. 헌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1년 전에 그에게 헌금을 약속해놓고 1년 전에 헌금을 약속해놓고 또 돈도 많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왜 못하느냐? 너희가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아니냐? 헌금의 동기는 은혜다. 저 핍박받고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원해서 그에게 헌금을 모았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동네에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왜 헌금을 못하느냐? 문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대조하면서 헌금의 동기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 고린도후서 8장 읽으면서 뭔 소리지 조금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은혜, 4절의 은혜, 6절의 은혜, 7절의 은혜, 9절의 은혜, 계속 은혜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8장에 반복됩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헌금의 동기는 은혜다. 자, 너희들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교훈 삼아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너희의 헌금으로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동기가 뭐냐? 첫 번째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11조가 처음 나타나는 게 어딥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데 4개국 연합군 대국과 더불어 싸움을 나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롯도 되찾아오고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개인으로서 가군 318명 데리고 나갔는데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 이긴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전쟁 나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전쟁에 나가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오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으로 11조가 처음 등장합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에게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동기는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여러분, 돈 1억을 헌금해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헌금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적은 헌금을 드렸어도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해서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헌금의 동기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의 동기는 은혜를 사모해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적선하듯이 드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 교회에 내가 조금 드려야 그래도 이 교회가 굴러가겠네, 이렇게 적선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헌금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려고 그가 가난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그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해 갑니까? 어릴 때는 과자를 손에 집으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입에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 이제 엄마 입에도 과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내 주머니만 채우고 내 입만 채우며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성숙해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흘러가야 그 물에 물고기가 살고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돈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돈이 흘러야 복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헌금을 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새 삶을 살고 새롭게 됩니다. 전 이번에 참 기쁜 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돈을 모아 2,400만 원을 푸른들 교회에 이전하는데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어린아이들이 전도가 많이 돼서, 청년들이 전도가 많이 돼서 앉을 자리도 없는 그곳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장년부 숫자가 적어서, 헌금이 적어서 이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2,400만 원 보내니까 교인들이 고마워서 감동해서 자기들도 헌금을 모아서 한 번에 600만 원이 모였고 매달 그 헌금을 한다 하더라고요. 매달. 근데 첫 번째가 600만 원이 한꺼번에 나왔다 하대요. 그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야,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른이 돼서 돈 벌면 나도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도 써야 되겠다. 푸른들교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다짐을 했겠습니까? 우리 남산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원해서 2,400만 원 보내줬는데, 혼인 지금 차도 못 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기회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동기는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주실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가고 내가 하는 이것을 헌금을 통해서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것이 헌금의 동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Money makes the man. 돈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정의합니다. 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드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목적대로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